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 얘기가 있습니다. 개미는 여름 내내 그 무더위를 무릅쓰고 열심히 일하는데 배짱이는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놀기만 하고 여름을 보내요. 겨울이 오게 되자 개미는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그 양식을 먹고 겨울을 행복하게 보내는데 배짱이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다가 별 수 없이 개미에게 가서 나 조금만 도와달라 했더니 개미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그동안 여름 내내 놀았던 것을 후회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개미의 노력과 배짱의 게으름을 초점에 맞춰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야지 배짱이처럼 노력하지 않고 좋은 결과만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솝 우화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개미의 노력에 있지 아니하고 개미의 지혜에 있다는 거예요. 개미는 일만 열심히 하는 동물이 아니라 겨울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동물이란 거예요. 이솝은 이 우화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갖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 같아요. 실제로 개미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은 개미는 열심히 일만 하는 동물이 아니래요. 개미의 실생활의 3분의 1은 열심히 일하고 3분의 2는 놀기도 하고 왔다 갔다 산책도 하고 그냥 여유 있게 보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이 하는 말은 개미는 일할 때가 언제인지를 잘 알고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또 쉴 때가 언제인 줄 알고 쉴 때는 또 잘 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미의 지혜를 배우자는 현대 해석이 더 일리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돈도 필요하고 학문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지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바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지혜가 있으면 인생을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업을 잘 하려고 해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랑을 하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사랑을 잘 할 수 있어요. 사는 것도 행복하게 살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른이나 아이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 잠언, 욥기, 잠언,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 지혜에 대해서 지혜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잠언 3장 14절 말씀 보면은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또 15절에 보면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여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또 욥기 28장에 보면은 지혜를 보석으로 표현했는데 지혜라는 보석은 그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한다. 그만큼 귀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화가 지혜인데 이 지혜의 가치를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혜가 중요한 줄 아는데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이 지혜는 공부한다고 노력한다고 배운다고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물론 공부하고 배우고 노력하면은 어느 정도는 지혜가 생기겠죠. 그래도 배운 사람이 조금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도 지혜로운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우리 할머니들은 요리학원 같은 거 안 다녔잖아요. 대학에서 뭐 식품영양학과 그런 공부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잘하는지 몰라요. 뭐 소금 몇 그램, 무슨 참기름 몇 cc, 뭐 고춧가루 몇 스푼 그런 거 없어요 다. 그냥 대충 넣고 막 비비는데 그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뭐 전공하고 뭐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또 옷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결혼할 때 재봉틀 하나씩 그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뭐 대학에서 뭐 의상학과 뭐 의상 디자인학과 그런 거 공부 안 해도 대충 보면 수치가 다 나오고 치수가 다 나와요. 대충 보면은 또 재봉틀을 박으면은 딱 멋진 옷이 뚝딱뚝딱 나오고 참 지혜로운 것이죠. 지혜라는 것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반드시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지혜는 학교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IQ가 높다고 해서 많이 생긴 것도 아니고 돈으로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셔요. 왜 그렇습니까?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 그러면 성경에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솔로몬은 지혜 왕으로 유명하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1000번째 예배를 드려요. 1000번째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필요한 것을 말하라. 하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한 거 없습니다. 정 주시려면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감동하셔요. 감동의 물결이에요. 더 감동하셔서 지혜롭고 총명한 그런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까지도 보너스로 다 하나님께 주셨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얼마나 잘 다스리는지 그 소문이 그 온 나라에 날 뿐만 아니라 외국까지 그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두고 정말로 그런가? 정말로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가? 한번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문제를 내는데 막힘이 없어요. 척척박 쌓여요. 식물이면 식물, 동물이면 동물, 뭐 인문학이면 인문학 막히는 게 없는 거예요. 팔방미인이에요. 학문도 학문이지만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그 여왕이 그 자리에서 감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스바 여왕은 자기가 지혜로운 걸로 생각했는데 솔로몬의 지혜에 대니까 자기는 반의 반도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에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솔로몬이 지혜로우면 하나님 말씀보다 이방 사람이 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오늘 우리가 시편 119편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이 시편 119편 저자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했더니 지혜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97절에 주의 법 그랬어요. 98절에는 주의 계명 그럽니다. 99절에는 주의 증거라고 합니다. 100절에는 주의 법도라고 합니다. 101절에는 주의 말씀 그렇습니다. 102절에는 주의 규례라고 해요. 103절에는 주의 말씀 그래요. 104절에는 주의 법도라고. 이 단어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로 말하면은 전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께 지혜롭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특별히 예를 들어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수보다 지혜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98절 말씀 같이 볼까요?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온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온수들은 어떻게 해서 상대를 넘어뜨리려고 머리를 쓰다 보니까 그 술책과 불의한 일을 꾸밉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그 지혜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밥만 먹으면 그 악한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온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셔서 온수의 올무가 꾀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얻은 명철이 모든 스승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99절 같이 봅니다.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일반적으로 스승의 지혜는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을 말하고요. 스승의 지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더니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잡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인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로 파악하고 올바른 통찰력을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스승보다 더 명석해진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얻은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100절 말씀 같습니다. 100절. 주의 법도들은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노인들은 인생의 오랜 경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삶의 지혜가 있어요. 요즘 정보, 지식은 젊은 사람도 많을 수 있어요. 검색해가지고 알고. 그런데 삶의 경험을 통한 지혜는 노인들 다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켰더니 세상의 경험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명철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지혜가 생겨서 잘 분별하게 되었고 올바로 판단해서 실수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이런 지혜를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노인보다 원수보다 스승보다 더 슬기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될 때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저자는 주의 말씀을 사랑해서 종일 묵상했다고 그래요. 우리 97절 말씀 가지고 할까요?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예. 얕은 성경에는 묵상했다. 지금 읊조리나이다. 묵상. 늘 말씀을 되새김질한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또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101절, 102절 말씀 같습니다. 101절과 102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읊조리고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라 말씀을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선교사인 데이빗 리빙스턴의 일화를 보면은 그는 9살 때 이 시편 119편을 너무너무 좋아서 통째로 외워버렸다고 그래요. 시편 119편 얼마나 길어요. 지금 100 몇 절까지 막 있잖아요. 그걸 너무너무 좋아서 통째로 외워버려서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편 119편을 다 외우지는 못해도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상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얻어야 돼요. 영국의 윌리엄 4세 왕이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윌리엄 4세 왕이 갑자기 죽게 되자 그날 밤에 전격적으로 처녀가 왕으로 간택함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녀는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처녀가 그것도 18살의 젊은 나이에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막중합니까? 이 여왕은 성경을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여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정치를 했는데 그가 바로 빅토리아 왕이에요. 빅토리아 여왕. 그는 64년 동안 왕이 있었는데 영국의 번역은 이 빅토리아 여왕 때 이루어진 거예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런 칭호를 얻은 것도 이 빅토리아 여왕 때예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대단하다는 것이죠. 한 번은 인도의 왕자 한 사람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찾아와서 왕께서는 그렇게 정치를 잘 하시는데 정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왕은 성경을 펼쳐놓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는 대답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읊조리고 말씀대로 실천하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분별력이 갖도록 하고 정치를 잘하겠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세상 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할 때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바쁜 일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못했다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3절 말씀 같이 볼까요?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의 깊은 맛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사실 성경 읽으면서 그 말씀의 맛을 느낀다는 거 쉬운 일 아니죠. 여러분 성경 읽으면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막 좀 더 읽자고 막 빠지고 막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너무 좋겠죠. 근데 말씀 두 번째 치고 도무지 무슨 말인지도 몰라서 지루하고 읽다 보면 또 졸리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아예 잠 안 오면 성경 봐 그래요. 잠 안 오면 성경이 수면제입니까? 성경만 보면 잠 잘하고. 신약 성경을 좀 읽어봐야지 하고 마태복음을 딱 떠들어보면 무슨 누가 낳고만 나와요. 창세기 읽어야지 하면 또 몇 장 읽어다 낳고 살다가 죽었다. 또 무두셀라는 왜 이렇게 969살을 살았다고 이해하지 못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레위기를 가다 보면 또 무슨 제사 그래 복잡한지 피를 뿌리고 무엇을 태우고 어떻게 하라고 하고 너무 복잡해. 도대체 뭐가 뭔지 잘 몰라. 성경의 맛은커녕
그냥 지루해요. 그런데 맛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있는 거 아니에요. 먹다 보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이 맛이에요. 아이들도 보면은 태어날 때 입맛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키워주는 거예요. 그 입맛을. 그래서 아이들이 크면은 누가 해준 것을 제일 잘 먹습니까? 엄마가 해준 거 제일 잘 먹어요. 이게 심한 친구들은 눈치 없이 장가 가서도 자기 어머니가 해준 것처럼 해달라고 그렇게 말해요. 자기 아내가 해준 것은 맛이 없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을 대할 때도 그래요. 그냥 읽으세요. 처음에 성경 읽을 때 맛을 몰라도 음식을 먹다 보면 점점 맛을 알아가듯이 하나님 말씀도 점점 맛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러나 그냥 읽는 거예요. 학교에서 시험 볼 때도 지혜가 있어야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 보통은 시험 문제 보면 1번부터 쭉 풀어나가잖아요. 1번부터 쭉 풀다가 모르는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풀릴 때까지 잡고 있어야 돼요? 그냥 넘어가야 돼요. 또 가다가 모르는 문제 있으면 또 넘어가야 돼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냥 체크해놓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 남으면 다시 앞으로 와서 풀다 보면은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또 뒤에서도 연결돼가지고 어디 풀릴 때가 있어요. 성경도 이렇게 대하면 돼요. 읽고 묵상하다가 모르면 그냥 넘어가세요. 건너뛰세요. 뭐 건너뛰면 큰일 날 것처럼 그거 자꾸 씨름하고 지루하고 성경 재미없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었는데 잘 모르는 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세요. 출애굽기 읽었는데 무슨 뭐 광야라고 말만 나오고 광야를 건너는데 뭐가 뭔지 잘 몰라요. 넘어가요. 민수기 읽었는데 무슨 숫자만 막 뭐 기록되어 있고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고 또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 그 말씀이 반복되어 나올 때 그때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또 앞에 어떤 목사가 설교할 때 들어보면 그 말이었구나. 그 연결돼서 이해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성경 읽을 때는 그냥 읽으라고 하니까 그냥 읽었어요. 재미도 없지만은.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하죠. 옛날 학교 다닐 때 저는 구역예배 참석했어요. 구역예배.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구역예배 드리잖아요. 금요일 저녁마다 구역 식구들 집에 돌아가면 예배 드리는데 예배 다 끝나고 나면 구역장이 물어봐요. 이번 주 성경 몇 장 읽었어요? 그럼 몇 장 읽었다고 말해요. 그럼 그거 다 합해서 거기다가 구역보고에다 구역 보고를 해요. 그래서 연말 때 되면 제일 많이 읽은 구역 성경 읽기 상도 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저도 그 동참을 했죠. 근데 구역 예배는 다가오지요. 성경 읽은 건 없죠. 하나 다 읽었다 하면 좀 그렇잖아요.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읽은다고 읽은데 어느 거 읽어요? 제일 짧은 거. 시편. 많이 읽었다 가려고. 시편 119편은 엄청나게 길어요. 근데 117편은 두 절이에요. 두 절. 두 절만 읽으면 한 장 읽은 거예요. 짧은 구절 이렇게 읽고 몇 장 읽었다고 말하죠. 그건 뭐 그냥 읽기 위해서 읽는 거죠. 그렇게 처음에는 칭찬받으려고 읽었는데 나중에는 그래도 조금씩 성경의 맛을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어도 나중에는 콩나물술에 물은 다 빠져 콩나물이 자라듯이 내 신앙이 나도 모르게 자라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 뜻 조금 알게 되고 이렇게 주의 정도 됐잖아요. 성도님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몰라도 괜찮아요. 이해되지 못해. 뭐 다 이해합니까? 그럼 신학자가 되게요. 몰라도 모르면 그냥 접어놓고 넘어가세요. 모르는 거 씨름하다가 낚싯바늘이 물음표처럼 됐잖아요. 늘 몰라가지고 막 회의를 가지고 막 질문을 하다 보면은 사탄이 낚싯바늘 꼭 깨듯이 우리를 끌고 가요. 사탄이 미혹돼요. 잘못하면 그냥 믿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해할 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잘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이 땅의 삶을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지혜,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래서 말씀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수보다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스승보다 명석하게 하여 주시고 노인보다 슬기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맛을 느끼게 해주시고 먹고 또 먹음으로 영적인 힘을 얻어서 영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며